금요일 날 동참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탑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저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허물가지 않은 사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시는 시간 되고 축복하시는 시간 되고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되도록 이 금요 예배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시냇가에 심은 풍성한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풍성한 나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겠지요.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겠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현대말로 바꾸면 믿는 사람의 삶이다,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돈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수많은 적들과 괴롭힘이 있고 난관과 난관이 계속되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시편 1편 첫 번째 시편의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의 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형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푸르게 번창하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그 백성,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었고 그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시대가 다시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시편 30편 1절에도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구는 굉장히 적어도 세계에서 거의 노벨상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죠.
지구 인구의 0.01%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20%를 다 휩쓸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나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는 오히려 우리 애들이 더 똑똑하다고 그래요. IQ가 105가 되고. 근데 커가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장성해 가면서 유대인들이 더 지금 놀랍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나 또는 토마스 에디슨, 피아노의 신 쇼팽, 낭만파 음악가 바그너, 그 다음에 멘델스존, 지금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도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미국의 워런 버핏이나 또 빌 게이트도 유대인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 정치, 경제, 외교, 교육, 과학,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내가 보니까 유대인 청년이 이렇게 빵모자를 썼잖아요. 그리고 어디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벽을 향해서 이러고서 그래서 그 끝나고 너 뭐하니?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외우는 중이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예수는 몰라도 세상에 사는 데에선 형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신약도 없이 구약만을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형통한다면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붙잡고 저들의 전 일생의 모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쉐마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것은 이제 쉐마라는 뜻을 우리말로 바꾸면 들으라 또는 잘 청종해라 또는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라 그런 의미에서 쉐마입니다. 쉐마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에 있죠.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온 식구가 다 건강하려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분명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말씀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하나님의 그 집이 모든 걸 감당했어요. 아파도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기도하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요. 교육도 결국은 어디 시너각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 근데 요즘은 뭐 병원한테 환자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교육을 빼앗기고, 교회 남은 건 이제 종교 하나밖에 없는데, 종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국가는 정치, 경제, 교육의 세 가지 축이 강해야 되고요. 나라도 그것을 제대로 가지면은 잘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정말 훌륭한 우리 나라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날이 3월 8일인데
3월 8일 날 이제 엘살바도르 선교 갔다 돌아올 때 그때는 아마 대한민국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그날이 될 겁니다. 한국의 하루가 빠르잖아요. 12시간이. 그러면 여러분이 간절히 우리나라 앞으로의 그를 위하여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길에서 행할 때든지 잠자리에 들 때든지 음식을 먹을 때든지 늘 자녀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저녁 식사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이게 뿔뿔이가 돼가지고요, 밥 먹을 때조차 식구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쭉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음식을 먹는 걸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음식 먹는 가운데에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들이 물어보면 아버지가 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들의 가정은요, 산하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7명씩 8명씩 낳습니다. 모슬렘들도 비슷해요. 우리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든 이유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인구를 지금 중국에서 온 조선족으로 채우려고,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해서 월남 사람들과의 저기를 해서 지금 그 인구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별로 환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 그런 거를 깨고 진짜 하나님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저 정도 된 게요,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장로교회의 연서대학교와 감리교회의 그 배제학당을 세웠고요. 숭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죠. 이화학당이니 이런 것들, 숭실대학도 그렇고요. 그 후에 세운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모두 그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길러내고자 세운 학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다 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버드가 1636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창립의 목적은 결국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데 를 가서 돌아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헤이스탁 운동, 지푸라기 더미에서의 그 회개 운동으로 시작했던 그 윌리엄스 칼리지도 가고, 거기에서 제가 목사님들 위해서 통역도 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세운 학교들인데
그 학교들이 결국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운 학교들이죠.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가 이제 워낙 꿈꾸었던 것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펀딩을 모아가지고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교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성경대학 신학교로 세워졌고, 나중에는 이제 전체 대학에 되었죠. 유니버시티가 되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이 사실은 그 하버드 대학을 창립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60년이 지나고 나니까 본래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하버드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주의로 흐른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서 복음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1701년에 예일 대학교가 세워집니다. 예일 대학교. 그래서 창립 목적은 시편 43편 3절입니다.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한 45년, 46년이 흘렀어요. 그랬는데 예일 대학도 또 세속화되는 거예요. 복음 중심이 아니고 이제 세상을 따라 사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거다 해가지고 세워진 학교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프린스턴 대학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 그 마토가 있죠. 마토가 있는데 De sub lumine viget라고 하는 라틴 말이 적혀 있죠.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래서 번창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아래서 번창한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도 사실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 세워진 대학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세워진 대학이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죠. 옥스퍼드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1000년 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1000년 전에 세워진 대학인데 116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창립 목적은 옥스퍼드, 그래서 악슨에서 나왔어요. 단어가 악슨이 뭐죠? 소. 근데 암소가 아니고 숫소죠. 숫소처럼 일을 잘하는 일꾼을 세워서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 안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창립 목적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유명한 그 대학 중에서 명문, 우리 뉴욕에서 명문 고등학교가 있다면 뭐죠? 이제 스타이븐슨, 브랑스 사이언스 뭐 이런 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동부 쪽에서 진짜 명문 중에 명문이다 그러면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그 이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군사적이기도 하고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죠. 그 창립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1000배로 더 잘 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사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웁시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됩시다.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사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모든 일에 조금만 성공해도 교만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겸손하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좀 잘 나간다고 좀 괜찮아진다고 일본 무시하고 미국 무시하고 중국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연약한 나라들을 도운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나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풍성한 삶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말씀으로 극복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가정, 사업, 인생 모두가 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범죄를 이길 수가 있고 뇌물도 이길 수가 있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마약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음란과 도박과 동성연애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느 연세 드신 할머니가 왔어요. 고민하면서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딸이 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인데 남편도 의사였었는데 남편하고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남편도 의사고 본인도 의사인데, 그리고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봤습니다. 이 동성연애가 이렇게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게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까짓 죄악, 헛된 일 넉넉히 이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고 세상 좋아하면 다 도둑 맞습니다. 건강도 도둑 맞고 물질도 도둑 맞고 행복도 도둑 맞고 은혜도 도둑 맞고 심지어 내게 주셨던 말씀까지 도둑 맞습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가 길가에 나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 먹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 그 말씀이 떨어져도 와서 쪼아먹고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도적 맞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사시는 분들 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큰 은혜가 임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길에서도 형통하고 집 안에서도 형통하고 사업장에서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지런해집니다. 근면해집니다. 절제합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실패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실패하는 방법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죠.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약합니다. 방황합니다. 타협합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낙심합니다. 속습니다. 사람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하므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당을 만듭니다. 사람을 따라가다가 상처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상처받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다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여러분 내 의지로 사랑하면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주신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위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용하죠. 속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하다가 손해보고 사람을 만나서 속여가지고 이득 얻은 것 같지만 마귀가 그것은 갖다주는 상급이에요. 마귀가 주는 상급이에요. 네, 그것 받으면 인생이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부자나 재벌을 의지하고 충성해도 광야의 떨구나미처럼 겨우 먹고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부요에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 대신에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 따라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 것 가져보려고 하고 아버지 세상을 추구하고 살았던 허물과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이 모든 것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 삶으로 주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뭄에도 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푸르고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보다도 갑절로도 주님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하는 천배나 많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